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위한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전쟁이 없이 지나간 해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그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쏘서 죽여 그 피가 땅에 흐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피로서 적어온 역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각 나라에서는 막대한 국고를 들여서 그들은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무기를 사들이고 방어용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더 최신의 무기, 더 다량의 무기를 준비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불의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만 전쟁과 전쟁 소문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과 나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kel자를 찾나니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하고 대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마귀와 그 종자의 습격을 받아서 우리가 산산조각이나고 도적질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이 허리가 중심인 것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고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허리를 진리의 허리띠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짓말을 믿었다가 자기 일심만 패가 망신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유혹해서 거짓말로 말하기를 내가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밑에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혹이 되어서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로 준지라 그가 먹자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수치와 불안과 절망에 증가해서 지은 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쫓겨나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질을 내고 그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와 절망, 죽음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언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빌라도는 예수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것은 미혹이요 예수에 무관심하는 것도 마귀의 미혹이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죄가 다 청산을 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가 노예남을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삶의 의의와 목적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쾌락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삶의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삶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며 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혹에 들립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찾아가거나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와 같은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곳에 허우적거리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저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만물을 지으셨으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영광 돌리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허리띠로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오래 살아도 70이요 80이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없어지나요? 어떠한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양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딘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직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난이 것이 없는 천국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사탄과 그 사자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신 지옥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곳이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힘차게 부여잡고 사는 이 진리를 우리 허리띠로 묶어야지. 그렇지 않고 잠시 사는 세상의 미혹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락과 탐심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머리를 박고 그를 따라가다가는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마귀의 미혹에서 이겨나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흉배라는 것은 가슴에다가 방탕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의 흉배를 붙일까요? 여러분, 의의 반대는 죄와 불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활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땡겨서 활 시비를 화살이 떠나가서 관역을 뚫고 들어갈 때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보고 화살을 땡겨 쏘았는데 화살이 우로 치우치고 좌로 치우쳐서 그만 관역을 뚫고 나가지 아니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삐뚤어 나간 것은 무엇이 나갔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가야 될 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빗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정욕을 섬기고 빗나가 버리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빗나간 곳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며 사는 길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무엇을 섬기든지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의의 흉배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사랑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사람 잘못된 일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서 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말하면 자네 그렇게 살 거 있나? 좀 빗나가도 괜찮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러고 살아도 괜찮다. 또 마귀가 이 사람아 우상숭배 좀 하고 술술을 한들 어떠냐? 점 좀 치고 그러고 마귀 따라간들 어때? 이 사람아 마음에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그래도 괜찮아. 좀 그러고 살아라. 야 이 사람아 너처럼 어떻게 그렇게만 사느냐? 술도 좀 취하고 방탕도 하고 도박도 하고 살인도 하고 좀 살아보라. 끊임없이 우리를 빗나가게 하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이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산다. 나는 어떻게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산다고 결정하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마귀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서고 절대로 죄로 빗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발이란 신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준비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준비하려고 하니 인간은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오늘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 전쟁과 전쟁 소문의 비극적인 세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도 오늘날 피투성이가 되어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발을 신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평안한 예비의 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예비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겨셨으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요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화목과 구원을 얻게 놓으셨으며 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병이 낫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병들어서 절망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그래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치료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고 저주를 받아 사람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를 걸으셨습니다. 가시관은 가난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신고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땅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줄 안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영생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구원과 치료와 축복과 영생을 예비해 놓으시므로 이것을 믿고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 가시밭길을 승리로 나가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한다.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비해 놓으심으로 이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감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는 감각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위 환경과 육신의 감각인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느끼는 것과 인간의 생각을 통하여 끊임없이 화전을 쏩니다. 불 붙인 화살을 쏘아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환경의 변화에 늘 동요되고 여러분의 감각에 동요되고 인간의 생각에 동요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키는 대로 조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란 바로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의 방패 속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함이 없는 말씀에 서서 나가면 믿음의 방패로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 환경에 거짓을 가져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믿습니다라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갑자기 와서 연탄이 떨어졌다, 쌀떡에 쌀이 없었다면 그만 불안과 초조가 절망이 되어서 탄식하라고 믿음을 내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병들어서 교회에 와서 마음에 믿음을 얻고 믿습니다로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그 증상이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낫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병들었다고 하면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환경과 감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서 서라는 것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화전을 쏘아 붙여도 우리에게 조금도 찔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땅이 흔들리고 깨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손에 쓰는 것도 아니고 다리에 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에 쓴다는 것은 머리에 완전히 이 생각으로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행연과 나그네와 같이 걸어갑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부귀, 영화, 공명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고 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편지를 내었습니다.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가난하지만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그 동창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살이 번지러지고 아주 잘 삽니다. 동창들이 잘 사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그만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못 살고 헐벗고 사니 이거 정말 나는 패배자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 못 사는 이 슬픔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그래서 그만 탄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어찌한지 돈 벌어야 되겠다. 나도 어찌한지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나도 어찌한지 저 동창들에게 나무란 듯이 자랑할 수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그만 마음에 시험이 들고 절망이 되어서 저게 편지에 왔습니다. 나는 그 편지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물질의 축복이 그렇게 귀한 줄 압니까? 물질의 부귀보다도 더 위대한 보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 모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구원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영생을 얻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얻었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으며 천국의 내 것이 되었으니 눈에 안 보이는 이 보화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번지를 안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만 가지고 있지 영원한 나라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본다 하나 장님이요 들은다 하나 기머거리요 그리고 입었다 하나 벌거벗었고 가졌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매님은 얼마나 자매님이 부자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이 시험에 들고 탄식을 하는군요. 이러므로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느냐? 실제 내용이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가상칸을 짓고 살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일생 살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의 물질과 유혹이 마음에 점령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천국의 보화, 천국의 부귀로서 꽉 들어차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째,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이것은 나를 방위하기 위한 것보다도 공격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원수를 쳐 무찌르고 이기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어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5가지 무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적인 것입니다. 손에 칼을 든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칼로서 죄를 찌르고 마귀를 찌르고 절망을 찌르며 가난을 찌르고 저주를 찌르고 죽음을 격파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질병이 있는 곳에 건강을, 저주와 가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움을 가져오는 활성화된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뒤로 물러가면 이러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금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상대에서 이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금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은 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죄악을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가 있는 저수를 쫓아내어서 귀신을 휘몰아쳐내고 질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병든 자는 말씀의 금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병을 내어 쫓아버려야 되고, 가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해서 가난과 저주를 내어 쫓아버려야 될 것이요, 이 절망과 죽음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금, 전도의 금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를 전도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대신에 광명이 들어오고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공격적인 금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날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이러한 삶을 꿈꾸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창조적으로 나아가고 생명적으로 나아가며 신치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정적이 되고 원망탄식이나 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은 끝났다, 그래서 패배의식으로 가득해서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금을 내어 던져버린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무려 하나님께서 주신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7,000가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7,000자루 이상의 금을 주신 것입니다. 이 금을 받아가지고서 그 말씀대로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걸 쓸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밀고 나가서 전진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나에게는 영적으로 부족하고 심적으로 부족하고 생활로 부족하고 환경에 부족해서 성경과 정반대의 말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노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과 틀린 하나님인 겁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전 무장을 하지 아니고는 여러분과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 그리고 우리의 맨발로 뛰지 말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삼박자 축복을 신고, 그 다음 마귀가 환경이나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심과 불안을 쏘면 믿음의 말씀으로 막아버리면,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으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인 것으로 그것으로서 부하게 되고 나아가서 성령의 금을 가지고서 우리는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삶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로 진격해 나갑니다. 가난과 절망이 있는 곳에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진격해 나갑니다. 지옥이 있는 곳에 천당을 가지고 진격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빛을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생명과 부요를 가져오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이면 전쟁에는 우수한 무장을 한 편이 이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우수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므로 어느 곳에 가나 여러분과 나는 이기는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 태어났고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전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이 무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주의 백성들이 수만 명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에게 실컷 얻어맞고 덕질당하고 찢기고 짓밟힌 삶을 살고 있지 않사옵나이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 무장을 주신 것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다시는 미혹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흉배를 붙여서 다시는 빗나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치료받고 축복받고 부활의 영생을 얻는 위대한 예비한 은총을 받아들여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행함으로 살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오직 구원만 생각하고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까지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꿈과 성공적인 생활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의 체험담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펼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 말씀을 증가하시고 난 다음 흑이증에 들은 남자 5,000명 수많은 부녀자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 해그름에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을 해산해서 다 집으로 보내시고 난 다음 제자들을 독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가기를 원치 않냐고 머뭇머뭇하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강제로 신속히 떠나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남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어두워진 밤바다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노를 쥐어갔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가시는 그만 별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덮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서 아무리 노를 쥐어도 배가 전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심노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해지셨습니다. 급기야 밤 4경이 되었습니다. 허기증이 나고 춥고 지쳐버리는데 갑자기 저 바다 위에 파도를 따라서
희미한 물체가 하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점저히 가차에 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허기증이 나고 지치고 불안한 데다가 그만 그 유령 같은 물체가 배를 향하여 걸어온 것을 보자마자 일시에 제자들의 가슴은 얼어붙은 것이 뜻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일시에 휘몰아쳤습니다. 왜?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그 배가 파산된다는 징크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혼외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바다 위에 유령이 걸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빠져 죽는다는 예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 것을 알아차리고 주여 주시어던 나로 명하사 물으러 오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며 베드로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바다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쳐다보았습니다. 곧장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 생각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 믿음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고 그는 삽시간에 바다와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바다 위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당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일진 광풍이 불어오면서 물보라가 베드로를 치고 물세례를 받고 온 눈에 짠물이 들어가자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옮겨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죠. 마음속에 급기야 불안과 공포가 휘몰아쳐 오고 온 오금이 저려오고 이제 나는 빠져 죽는구나 생각을 하지 말자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함을 쳤습니다. 주여 내가 죽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우셨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은 우리 일생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있는 위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파도가 치는데 조금 전에는 베드로가 물으로 걸었다가 조금 후에는 물에 빠졌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외면적으로 볼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만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힘껏 쳐다보고 나아갈 때는 물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자 그건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죄의 파도, 질병의 풍랑, 생활의 고뇌, 시험과 환난의 파도가 휘몰아쳐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과의 태도를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그 인생 고해의 파도를 걸어서 상처 입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빠져서 허우적여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도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해를 안 당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 질병, 저주, 절망, 죽음, 고통, 환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파도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에 빠져서 허우적이다가 절망하여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고해를 발로서 밟고 승리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베드로의 속에 예수님에 대한 꿈과 환상이 꽉 들어차 있을 때 그는 물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여러분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법칙입니다. 여러분께서 대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 대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대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 대상이 꿈과 환상으로 여러분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여러분의 행동을 점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대상에서부터 힘이 나옵니다.
무서운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와서 여러분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붙잡아 가지고서 그 대상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법칙을 수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을 점령하고 그 행동을 점령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이지 않은 성령의 힘이 나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시키는 부모같이 베드로를 붙잡고 물으로 들어서 그런 말을 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에게로 베드로를 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절 광풍이 불어왔어. 물보라가 베드로를 덮쳐서 물세를 받고 눈에 짠물이 들어가자 끔뻑끔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어. 그러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말자 바람과 파도의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불안과 공포가 그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행동으로 그만 그 오금이 오그러지고 간담이 쓰늘해지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이 이젠 죽었구나고 생각하자 말자 그런 그 바다가 그를 잡아 당깁니다. 대상이 잡아 당기는 겁니다. 그 바다에 죽음이 손을 내밀고 그를 잡아 당겨서 바닷속으로 끌어 당겼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께서 곁에 계셔서 안 도와주었더라면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대단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떠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여러분을 점령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하고 그 바라보는 대상에서 눈에 안 보이는 만유 인력 같은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자기에게로 끌고 갑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끌려가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자 말자 바람과 바다가 그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행동을 점령해버리고 바닷속으로 끌어 당겨버린 것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 안 보았으면 좋겠는데 선악과를 바라보자 선악과가 그를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소원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하고 선악과에서 힘이 나와서 그들을 부여잡고서 경결하게 끌어당겨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은 꿈과 환상은 바로 성령의 팔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팔이 되어서 성령이 여러분을 잡고서 여러분을 그 꿈과 환상으로 끌어당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저희 교회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졌습니다.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30만이 되고 50만이 되는 꿈과 환상을 내 마음속에 영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꿈과 환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삽시간에 그 꿈과 환상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50만 성도의 꿈이 나의 생각을 점령하고 내 소원을 점령해버리고 내 믿음을 점령해버리고 내 행동을 점령해버리고 그 50만 성도의 꿈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팔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고서 기적적으로 50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새로운 세계로 점령도 안 되고 꿈이 없으면 나를 그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는 신비한 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유의 인력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도 여러분 태양에 눈에 안 보이는 끈에 묶여 있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별들이 태양의 눈에 안 보이는 인력에 끌려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꿈과 환상 속에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점령하여 신기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꿈과 환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우리 남편은 나쁜 남편, 내 아내는 못난 여인, 우리 자식은 좋지 않다, 우리 부모는 좋지 않다, 이런 나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과 믿음과 생활을 점령해버리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나쁜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점점 그 나쁜 데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여러분 막연한 것 아닙니다. 꿈과 환상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손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 위에 서 있는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 속에서 힘이 나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붙잡아 물으로 걸어오게 하고 예수님 가차이 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무슨 꿈과 환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푸른 초장과 실많은 시냇가는 십자가 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환상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놓고 살 때 여러분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좋은 목자지만은 우리의 목장은 바로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첫째로 우리 위해서 죄를 짊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 짊어지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하셔서 깨끗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환상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용서의 생각으로 점령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용서가 믿음으로 점령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힘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신기하게 붙잡아서 죄악의 파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저의 파도를 짓밟고서 의와 거룩함으로 배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나와서 이끌어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 그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용서와 의와 거룩함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용사함과 같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치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치료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생활과 가정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조화가 깍들어 차고 치료는 파괴와 무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파괴와 무질서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양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덩어리에는 지금도 채찍 자국이 그대로 영롱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면 비록 내가 질병의 파도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나를 치료하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있으면 치료의 생각이 나를 점령해버리고 그 꿈과 환상이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믿음을 점령하고 내 감정을 점령하고 내 행위를 점령하고 그 꿈과 환상에서부터 치료의 손이 나와가지고 그 위대한 치료의 힘이 여러분과 나를 붙잡아서 질병에서 치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나타나셔 여러분과 나를 질병의 그 소굴에서 부여잡고서 바라보고 있는 그 치료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은 자기 있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위대한 힘이 꿈과 환상에서 나와서 점령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 새로운 세계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꿈과 환상을 꿀까요? 우리는 저주와 환난과 고난과 가시와 응격기 속에서 그 꿈만 바라보고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근원이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와 은거치를 제끼시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은 나의 저주를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서 저주에서 노연하는 꿈과 환상을 그릴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헐벗고 굶주리고 이웃과 친척과 가족과 나라의 짐이 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래서 남에게 비난과 조소거리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 때는 꿈과 환상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힘차게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부요와 축복의 성령께서 바로 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해버리고 믿음을 점령하고 생활을 점령할 뿐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다 위로 그렇게 하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거키에 허덕이는 여러분과 나를 그대로 납붙여서 붙잡아가지고서 그래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가난과 저주와 절망의 파도 위에 걸어서 점점 축복의 예수에게로 오도록 끌어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힘이 없으니 이보다 더 여러분 더 큰 특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꿈과 환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부활의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박차고 무덤을 개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절망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를 꿈으로서 바라보고 환상으로서 소유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가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점령하고 행위를 점령하고 이 부활의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부활의 주로부터 죽음을 이기는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로부터 사망을 이기는 힘이 넘쳐나와서 여러분과 나라에게 죽음의 공포의 바다를 짓밟고서 조금도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일어나 천국으로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은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아무리 진땀을 흘려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린애기를 잉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갖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일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내일을 창조하는 힘이 바로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점령하고 감정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할 때 내일을 산출하는 힘은 꿈과 환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을 부여잡고 꿈과 환상 그 내일을 향해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꿈꾸던 그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환상으로 그려보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여러분 그 바라보는 대상인 꿈과 환상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아브라함의 행위를 점령했었습니다. 그 꿈과 환상에서 무서운 힘이 나와가지고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이끌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나안 땅은 여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윤리나 도덕적이나 철학이나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더 낫고 위대한 삶을 주는 꿈과 환상을 만들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약속이 없이는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약속해 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위대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취해서 이것으로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롱한 꿈과 환상을 그리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꿈과 환상을 그리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백일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 믿어질 수 있는 한 최대의 영롱한 꿈과 환상을 꾸십시오. 그 꿈과 환상을 꿀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여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삶을 향한 꿈과 환상을 그리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을 베드로가 갈릴리의 바다 위에서 예수를 바라보듯이 풍랑이는 이 세상에서 그 꿈과 환상을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배짱 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꿈과 환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꿈과 환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해서 여러분에게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감정을 점령해서 뜨겁고 열렬하게 꿈과 환상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신념을 점령해서 뱃속에서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이 여러분의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꿈과 환상을 바라보실 때 꿈과 환상 속에서 손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과 나를 신기하게 붙잡고서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섭리로서 자꾸만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 길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필요한 물건을 얻게 하고 자금이 생기게 하고 일이 생기게 하고 희한하게 꿈과 환상은 손을 내밀어서 이런 것을 자꾸 끌어다가 여러분을 붙잡아서 꿈과 환상으로 다가오도록 해서 꿈과 환상이 그 가슴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12제자들을 보시고 난 다음 위대한 꿈과 환상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라디오도 텔레비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선도 자동차도 비행기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한 12명의 어부들과 세리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천하와 만민이라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순절날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의 꿈은 땅끝까지 세계가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유대, 다음 날은 사마리아, 그 다음은 세상 끝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고 있는 이상 그 꿈이 그들의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하고 믿음을 점령하고 행동을 점령했으며 그 꿈에서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나와서 세계로 땅끝까지 기이하게 복음을 끌고 나가서 오늘날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서울을 복음화 하는 것만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한국 전역 유대로, 그 다음 일본으로, 온 동북 동남아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는 북남미 구라파 전 대양주로 세계로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잉태하고 영롱한 꿈을 지키는 사람은 그 꿈이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꿈이 우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소원을 점령하고 우리의 신념을 점령해버리고 우리의 전 행동이 땅끝까지 복음 전가를 향해서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신기한 힘이 나와서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텔레비를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문서 출판을 하고 온갖 힘을 다해서 땅끝까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이것이 내일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체험하게 되며 어떠한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 꿈도 안 꾸면 제자리 걸음하고 후퇴합니다.
부정적인 꿈을 꾸면 파괴의 힘이 나와서 덕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삼박자 축복의 꿈을 꾸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내일은 금년 내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꿈을 꿀 때 그 꿈으로 여러분은 잡혀서 꿈에서 나온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자기의 전 생각과 소원과 믿음과 생활을 점령해버리고 그곳에서 힘이 나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새로운 삶은 꿈에서부터 끌려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꿈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내일 어떠한 사람으로서 산출되어 나올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을 알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와 치료와 축복과 부활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위대한 약속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잉태한 사람은 승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내적 생활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불행한 생활을 하고 있고 슬픔을 지식고 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행복으로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다. 나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불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행복을 선택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선택의 결단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인간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상관할 것 없이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에게 조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중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서 스튜어디스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자기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살고 싶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은 것은 당신의 삶의 내용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의 삶의 내용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으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활기찰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삶의 내용을 잃어버렸다. 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내용으로 모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면은 당신의 삶이 매일같이 가치가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당신이 걸어가는 삶의 영원한 목표가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이 되므로 당신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하고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앞자리에서 계시던 사업가 한 사람이 연방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그만 담배를 끊어버리고 내가 한참 그 소녀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못 본 채하고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른께서 저를 보시더면 제가 좀 말씀을 여쭈어도 괜찮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내 옆자리에 모시고 그 어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뭔지 모르게 인생이 늘 시들하고 공허합니다. 삶에 이욕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괴롭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또다시 나는 그 어른에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이 공허하고 시들한 이유는 마음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마시고 그 티를 근사하게 해도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은 속에 허기증이 생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지고 또 나의 영원한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세월이 흘러가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아무리 거창스럽게 화려한 그 치료를 한다고 할지라도 속이 텅 비어 있으면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진실로 속이 가득 차야 됩니다. 삶의 가치로 가득 차야 되고 삶의 의미로 가득 차야 되고 삶의 목표가 있어야 여러분께서 어떠한 처지든지 인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자존심을 갖게 되고 삶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정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루만 양식을 먹지 않아도 허기증이 생기고 이틀 사흘 굶으면은 그 다음은 밥 생각밖에 나지 않고 신경질이 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양식,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굶주린 사람이 행복이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가 마음속에 넘쳐날 수 있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러한 귀한 마음의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시세 때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착실히 먹고 착실히 묵상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은 내적인 허기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 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는 안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관계가 없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공허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날 나와서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되고 신경질이라고 화날 일만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내가 주께 구할 것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난 다음에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서 나오면 그날 어떤 일을 당해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는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을 때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것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나의 밥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힘을 얻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마음의 병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오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병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병을 키워놓고 나면은 마음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음의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마음의 병을 자꾸 청산하고 치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생길까요? 미움이나 분노, 울분, 원한 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것이 마음에 무서운 파괴적인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을 내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날 일, 미울 일, 분노, 원한이 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서 마음에 품은 채로 하루해를 건너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원한이 마음속에 사무치라도 그 해가 지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다 고백해서 청산해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이것을 다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보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사람인 이상 안 다가올 수가 있나요? 환경에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가 소용돌이 치며 다가옵니다. 이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이것을 가지고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께서 불안하고 공포에 차거들랑 일하는 수를 다 거쳐버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공포라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과 마음을 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불안과 공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신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과 좌절감을 청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서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생활의 여러 가지 요건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마음이나 좌절감을 가지게 되면 인간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늘 밑을 찾아가려면 얼마인지 그늘이 있어요. 아무리 태양이 쨍쨍 베이는 대낮에도 나무 밑에도 그늘이 있고 빌딩 밑에도 그늘이 있고 처마 밑에도 그늘이 있고 그늘진 길을 찾아가려면 얼마인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아래 가려면은 여러분 태양빛 아래도 얼마인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마음의 선택의 결정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픈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밝고 맑고 환하고 희망찬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의 삶의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사도 그래요. 가정에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부정적인 요소를 다 끌어모아서 내 무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소망채워 기쁘게 하는 요소를 뜻입니다. 이것을 자꾸 끌어모아서 갖고 와서 이것이 온 가정을 충만하게 채워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복과 불행, 절망과 소망은 여러분과 내 마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좌절을 가져오는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조차 부정적이 되고 좌절해버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실제로 죄를 짓고 죄책감이 생기면 곧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서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행복이 다가오지, 양심의 죄책을 가지고서는 그대로 살 때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거짓된 죄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죄가 아닌데도 죄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조차도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성하게 해서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할 때 여러분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친해지도록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자기의 각자 맡은 일에 정신이 팔려서 가족들하고 친해질 리가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친해질 리가 없고 더구나 부모 자식들 간에 친해질 시간이 없으므로 대화가 막혀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힘써서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시간을 내어서 어찌한지 부부와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붙잡아서 가족들과 친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에 따뜻한 화목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마음의 대화도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따뜻한 사랑을 나눌 보금자리도 가정인 것입니다. 상처 입었을 때 그들을 받아주고 오해받았을 때 이해를 해주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했을 때 그것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가정과 가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정과 가족을 따뜻하게 보존해 놓지 못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처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움도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진짜로 즐겁지,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나는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 같은 것을 보면 좋다 그런데 별로 안 좋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면 내 아내하고 같이 와서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혼자 보지 말고 아내하고 같이 보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 이것이 더 큰 행복의 플러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늘 났을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야, 이것을 우리 부모님에게 좀 갖다 드렸었으면 내가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납니다. 좋은 것은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주일 주위의 성도들과 친교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절에 고도에 자란 것처럼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친면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의 상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독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고독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보다도 정신적인 고독을 사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서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로 말미암아 자아를 확립합니다. 내가 누군가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불의한 사람인가, 이런 것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볼 때 내 자신을 확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신앙에 불을 붙여주고 서로 모자라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때문에 구역 예배 여러분이 착실히 출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대예배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하지 서로 얼굴을 마주대는 그와 같은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대화는 이루어져도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없는 삭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역 예배에 들어가서 구역장, 우리 초장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댈 뿐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성도의 대화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살쪄지고 기뻐지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와서 외로운 인생이 되지 말고 반드시 구역에 소속해서 구역 간에 이웃 성도 간에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여러분이 행복한 생활을 얻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을 매주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만 일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돈 벌기 위해서만 목적을 가지고서 안간 힘을 들이고 살면은 늘 그곳에 긴장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 전에 그 긴장이 터지는 날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심적, 육체적인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취미 생활을 매주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회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체의 모든 일을 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이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일만 하도록 만들어지는 않았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회체는 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활력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여러분 생활의 긴장을 풀 수 있고 참으로 즐길 수 있는 지극히 적은 취미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라도 혹은 친구하고도 그렇게 돈 들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는 생활의 취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에 취미 생활을 계속할 때 여러분의 생활이 활기차고 즐거워지고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곳곳질을 해도 좋습니다. 뜨개질을 해도 좋습니다.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생의 바퀴에 기름을 쳐줄 수 있는 조그마한 취미 생활을 반드시 가져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운동을 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일곱째로 매주일 이웃을 위한 좋은 일 한 가지씩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기주의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께 나와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Give me, give me, give me. 나만 생각하는 탕자. 그는 결국 자기의 속한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사람들과 교제가 안 되고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주의로 올라가고 허랑방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결과로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정신적인 기근이 다가오고 육체적인 기근이 다가오고 생활의 기근이 다가와서 그는 나중에 돼지 소굴로까지 낮아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주의적이 되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말하면 천국에 가시는 그는 짐승의 우리 속에 전락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나중에 절망에 처했을 때 그것을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 이제는 종중의 하나로 보소서하고 돌아가리라. 자아가 깨어진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아를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무엇인지 나만 가지고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중심으로 이기주의로만 산다면 그러한 남편은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한 아내는 한 가정을 잘 보금자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녀는 부모를 크게 불행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매주일 우리의 이웃을 위한 좋은 일 한 가지씩을 하고 살자. 그것인 것입니다. 남편은 매주일에 이번 주일에도 내 아내를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를 연구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해주자. 남편도 아내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나 해보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우리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한 주일에 적어도 한 건이라도 해보자. 우리 가족이 합쳐서 이웃에 못 살고 흠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갖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옷가지 한 간, 쌀 얼마라도, 그리고 금전 얼마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얼마라도, 또 딸란 말 한마디라도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이웃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삶의 보람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기분이 좋고 자기가 으쓱하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삶의 보람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나누어 주고 나누어 갖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에 좋은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에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 주는 것인 것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영원한 생명길로 이끌어주는 전도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것보다 더 크게 이웃에게 보람차고 좋은 일을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전번에 제가 미국 갈 때 칼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서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는데 온 칼기 스튜어디스가 다 모여와가지고서 미국까지 가는데 안수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와서 예수의 복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꾸 안수해달라고 해서 안수하는데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결혼 문제, 신랑 만난 문제 할 것 없이 온갖 문제를 가지고 다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언간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을 도와주고 나니까 시간 가는 또 모르고 그렇게 보람차고 좋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할 때 자기의 이미지가 고양되는 것입니다. 야, 나도 남을 도와주고 사니 살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이미지가 고양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자존심이 생기면 마음에 행복해지지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행복해지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 보람이 있다. 내 이미지가 고양되고 나도 자존심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마음이 즐거워지면 또 더욱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매주일 이웃을 위한 좋은 일을 적어도 한 가지씩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아시지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한 7가지 조건으로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심어놓으면 여러분과 나에게 어찌할 수 없이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매일 생활 중 주님을 영원하게 하기로 결심해서 텅 빈 인생을 살지 말고 가득한 인생을 살자. 둘째, 매일 정한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되지 말자. 셋째로 매일 마음의 병을 청산해서 마음이 죽음에 이르지 말게 하자. 넷째로 가족들과 친해지도록 노력하자. 다섯째, 매주일 주위의 성도들과 친교를 가지자. 여섯째, 취미생활을 하자. 일곱째, 매주일 이웃을 위한 좋은 일 한 가지씩을 하고 살아가자. 이와 같은 행복의 조건의 씨앗을 심어놓으면 그 열매로서 어찌할 수 없이 행복은 여러분의 무릎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하게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를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해지기를 원하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여러분께서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일우의 삶의 기회를 행복으로 채워놓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불행의 길을 택하여 통곡하고 탄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